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레위기서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임이니라.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혼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니라. 그날에 어떤 일이든 일하는 혼은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그것은 너희의 쉼의 안식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달의 아홉째 날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 속죄일 명절이죠, 그죠? 네. 오늘 하나님의 7가지 절기 중에 7가지 절기나 명절 같죠. 7명절 중에 몇 번째 명절입니까? 네, 6번째 명절 되죠. 6번째 명절. 첫 번째 명절이 뭡니까? 예? 6월절. 두 번째 명절은요? 무교절. 세 번째 명절은? 초실절. 네 번째 명절은? 오순절. 다섯 번째 명절은? 나팔절. 여섯 번째 명절은? 속죄일. 마지막 7번째 명절은? 장막절.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하여튼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한 것이고 우리에게 관계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 레위기서를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거죠. 그죠? 네. 지키는데 육적인 이스라엘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절기의 실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아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니까 우리도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7대 명절 중에서 아주 6번째 명절인 아주 속죄일 명절입니다. 그런 나팔절 명절이 유대력으로 아주 7월 1일 해서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지켰는데 나팔절의 식상이 뭔지 그 다음에 나팔절이 이렇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깨달아진 자는 속죄일이 도대체 뭔가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팔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6월절부터 나팔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는 자들은 속죄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6월절부터 이렇게 나팔절까지 이 절기의 식상이 뭐며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아주 소망하고 갈급해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속죄일도 아주 쉽게 아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매년 이렇게 뭐 지키는 것이니까 매년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6월절은 몇 번 있습니까? 딱 한 번. 무교절도 딱 한 번. 이 7대 절기는 딱 한 번이에요. 있죠? 그렇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네 절기는 앞에 있었던 네 절기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아마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초림하실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절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지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주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다시 오시게 되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팔절부터 아주 속죄일, 자막절 이 세 절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것을 아주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와 관련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기쁨으로 또 지키는 명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7월 10일. 우리가 사용하는 칼렌더 이어로는 9월 15일에 해당되는 거죠. 매년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속죄일이 도대체 뭐냐? 속죄일이 뭔데 이거를 명절로 지킨다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속죄일은 이렇게 괴롭게 하라고 했는데 어찌 이 속죄일이 아주 기뻐하는 명절이 될 수 있느냐? 속죄일 명절이 내게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아주 잘 깨닫고 속죄일 그날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아주 실제 우리 심령이 아주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여러분들 축원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 그 27절에 보니까 27절에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28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7월 10일이 아주 속죄일이라 했는데 이 절기의 그 명칭, 이 절기의 명칭을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7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아주 속죄하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 안 믿습니까? 믿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속죄일도 명칭에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6월절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죠. 속죄일은 속죄다. 6월절도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해 버렸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림절기인 6월절과 재림절기인 아주 속죄일이 구분이 안 돼서 같은 것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6월절을 지켰는데 6월절이 뭔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에게 6월절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속죄일이 있으니까 6월절과 아주 똑같은 것이 아니냐. 속죄라는 명절의 명칭이니까 속죄일이라는 것이 바로 속죄라는 그 명칭의 날이니까 이렇게들 아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목사님들도 아주 신학을 아주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6월절과 속죄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게 그거고 뭐 우리 죄를 아주 속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날 이게 6월절이고 이게 아주 속죄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천성교회는 하나님의 7대 명절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믿음으로 지키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명절의 실상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명절인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유월절 양으로 아주 우리 죄를 속죄 구원시켜 주신 날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깨닫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주 철이 맞춰서 우리에게 아주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유월절이다라는 거죠. 유월절이다. 그런데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아주 초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아주 속한 절기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나팔절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나팔절에 이어서 오는 절기가 속죄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절기죠. 초림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절기의 속죄일이니까 주의 초림절기인 그 유월절하고는 아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주의 재림, 주님이 아주 재림할 때 일이 아주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있게 될 속죄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 이미 유월절은 이루어진 것이고 아주 속죄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주님이 초림하셔서 아주 단번에 딱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한꺼번에 탁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도 지금 우리가 읽었는 데는 나팔절 명절이 유대력으로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10일이고 장막절이 15일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3대 절기가 시차를 두고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실상은 이 세 개 절기가 한 번에 동시에 딱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상은 주님이 오시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기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의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16장, 레위기 16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을 유월절과 같은 아주 그런 것으로 보니까 수만 독을 해도 속죄일에 관한 것이라고는 아주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죠. 레위기 16장은 주의 재림절기인 아주 속죄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재림하실 주님의 그림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레위기 16장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읽어봤지 않으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에는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제사장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년간의 그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종결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종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하실 주님의 그림자인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고 완전히 다 마감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일을 가리키는 실제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속죄일은 재림절기라는 거예요. 재림절기. 초림절기가 아니고 어떤 절기라고요? 재림절기다. 그런데 이 속죄일의 특징은 아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두 가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그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는 거죠. 아주 금식하며 아주 괴롭게 하며 고통을 겪는 그런 날이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아주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3번이나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7절에도 말하고 있고 2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속죄인은 혼을 괴롭게 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또 하나의 특징은 쉼의 안식이 되게 하라는 거죠. 안식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노동을 하지 말고 쉼의 안식일로 아주 속죄일을 아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4번이나 아주 말씀하셨죠. 28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3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31절에 3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속죄일은 아주 혼을 괴롭게 하면서 쉼의 안식이 되라는 이 2가지가 특징이라는 거죠. 속죄일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속죄일에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고통하지 아니하면 너희 백성들 가운데 아주 끊어진다라는 거죠. 30절에 그렇게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 쉼의 안식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노동을 하게 되면 너희는 아주 멸망시키리라. 아주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히 경고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느냐? 무엇을 말씀해 주는 계시냐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벗겨져야 되는데 이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속죄일에 대해서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속죄일은 그냥 괴로워하고 쉼의 안식을 하는 날이다. 죄를 속죄하는 날이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아니까 진리에 아주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늘 영적인 어린아이로 아주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뭐 목사님으로부터 해가지고 평신도 이렇게 다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씩 깨달으면서 정말 장막 그 속죄일의 그 의미가 무엇이며 내게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왜 명절이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아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팔절 명절 이후에 있는 속죄일은 6월절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의 특징은 2가지가 있다. 2가지를 특별히 강조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믿어집니까?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속죄일은 6월절하고 다르대. 응? 6월절은 초림절기이고 속죄일은 재림절기래. 이거 여러분들 알았으면 합니다. 아무 말 필요 없죠. 뭐가 유익이 됩니까? 속죄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무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여러분들이 아주 성령 의지에서 믿음으로 아주 깨달아서 아주 확신에 구하고 아주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완전히 탁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주 정착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심령이 아주 견고한 아주 빛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도 자신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질 속죄일은요.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이 짝이에요. 짝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이 뭐냐면 70일에로 내 백성과 거룩한 도성이 아주 정해졌는데 이 70일에가 끝나게 되면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주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아주 허물이 끝내고 아주 죄가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속죄일에는 죄가 완전히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죄가 종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미 유월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주 플라스틱 같이 돼서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여전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회개하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아주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나 속죄일에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가 끝나면 그때는 허물이 끝나고 죄가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27절은요 아주 70일에 나오는데 이 70일에가 끝나는 것은 아주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69일에가 아주 이렇게 지나면은 주님이 초림하고 아주 그때로부터 아주 공백 기간이 있다가 남은 한 일회가 지나면 합쳐서 아주 70일회가 아주 끝나는데 이 70일회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70일회가 끝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너희 허물이 끝나고 아주 죄가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주 속죄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죄일은 죄의 종결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속죄일은 뭘 가리킨다고요? 죄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여러분이 지켰지 않습니까? 유월절의 실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아주 사해 줬죠. 사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자로, 속죄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도 없는 그 플라스틱같이 죄와 상관없는 그와 같은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죄일은 어떻다고요? 죄가 완전히 종결된다는 거예요. 죄가 종결된다는 건 뭡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속죄일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속죄일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이게 아니지. 속죄일은 유월절부터 나팔절이 이루어진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나팔절이 이루어진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팔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인데 그들이 유월절 양이 희생된 것으로 해가지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유월절 명절을 아주 지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 양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해방되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출애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라서 그들이 출애굽에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예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노예하는 데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절기의 실상이 누구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이 유월절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유월절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유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아주 희생하셨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뭐로 죽임당했다고요? 유월절의 양으로 절기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제물이 됐는데 어떤 제물이냐? 유월절의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더라는 거죠.
유월절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피 흘리고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속죄 구원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 이집트에서 아주 바로의 아주 노예로 살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는데 유월절 양의 피로 발라서 이렇게 구출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키는 것이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그 식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주 죄의 노예로 이렇게 아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에서 죄에서 아주 속죄 구원 시켜주시고 아주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주 살게 하신 이것이 우리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유월절과 우리의 유월절은 우리는 실상으로 아주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절의 유월절이고 이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아무 속죄 제사가 없었습니까? 네? 유월절이 다 끝나버린 겁니까? 유월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계속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범죄한 것을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아주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하나님 앞에다가 아주 이렇게 잡아서 속죄하는 일상의 속죄 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양을 잡든가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아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았고 속죄 구원 받은 자로 살면서 그러면 영원히 속죄 구원 받았으니까 제사함 받았으니까 영원히 아주 죄를 안 짓는 겁니까? 아니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것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아주 불신앙과 아주 불순종이 죄라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제사함을 받은 그 사죄함의 은총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이것들을 아주 회개하면서 이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지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유월절 명절, 유월절이 끝난 후에도 일상생활하면서 아주 죄를 지을 때에 아주 속죄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 지킨 다음에 아주 계속 죄를 아주 짓고 아주 범죄했을 때 아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았지만은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회개 생활을 하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끄트머리에 뭘 맡게 되느냐면 속죄를 맡게 되지는 거죠. 속죄. 처음에는 절기에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유월절부터 시작했죠.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월절로 끝난 게 아니고 유월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는데 그 구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 유월절 명절을 지킨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뭘 드렸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믿으시죠? 근데 속죄 제사를 드리다가 계속 일상생활에서 속죄 제사를 하다가 마지막 끄트머리에 오는 절기가 뭡니까? 속죄일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주 속죄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인데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부터 아주 전부 성전 주변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아주 제사를 아주 드리는 동안 예통하면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주 고통하면서 아주 울부짖으면서 아주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지 않는 자들,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백성들은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끊어진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 된 자들은 끊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끊어진다는 겁니까?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제사를 끝내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 죄가 다 사해졌다, 너희 죄가 종결됐다 하고 공포를 하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동안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아주 애통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아주 고통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들을 막 이렇게 아주 막 고백한다지 않습니까? 그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너희 죄가 다 종결됐다 하고 공표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아주 울음을 그치고 슬퍼하며 고통하는 걸 딱 그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죠. 죄가 종결되어졌으니까 아주 기쁨으로 신의 안식을 누리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에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16장에서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죄일의 제사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유월절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월절하고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죄를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그때 아주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하고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완전한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속죄일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속죄일은 6월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속죄 구원 받은 자가 된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살 때에 우리 몸이 죄 안 짓는 아주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몸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혈육의 몸은 여전히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부분이 아주 새 피조물로 사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몸은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부분은 바로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부분이죠. 그죠? 우리 육신은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새 피조물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우리 몸속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원죄라는 우리 몸속에 원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원죄의 세력이 계속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뭐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죄가. 우리에 있는 죄의 세력인데 그 원죄가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계속 짓게 하는 역사가 계속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주 절대적으로 딱 믿고 예수께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살고 아주 성령을 아주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아주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주 성령에 이끌려받아 살면 죄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아주 미지근하고 아주 뭔가 침체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예수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주 벗어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죠?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를 주장해가지고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주관하는 거죠. 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곧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아주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아주 불순종이고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월절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불신앙적인 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죠. 아주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 그런 죄를 짓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주 새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 혈육의 몸속에 우리의 몸속에는 그 원죄의 세력이 아주 있으면서 계속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 어떤 순간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세력은 계속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계속. 믿으십니까? 내게 속죄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으십니까? 그런데 마침내 속죄일이 된다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속죄를 맡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죄가 종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속죄일 앞에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나팔절이죠. 그죠? 나팔절부터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재림절기다. 그 앞에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초림절기죠. 이미 이거는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여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절기를 그들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준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표적이죠? 6월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셔서 우리를 속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우리가 제사함 받았죠? 받았지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원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로 구원받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 제사를 드리다가 마지막에 속죄일에 가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디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사해졌다, 아주 종결되어졌다, 아주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고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믿지 않습니까? 사해졌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세력은
언제까지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좀 다른 말 한다면 속죄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나팔절에 유월절이 이루어진 자는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무교절인 자는 나팔절이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그죠?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자들은 나팔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까? 안 합니까? 소망하죠. 나팔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는 나팔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심판하시고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물론 재림 전에 주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주님이 하여튼 나팔절을 실상으로 아주 맞이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부활의 몸과 같이 똑같은 몸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함께 오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 부활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나팔절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주님과 동일한 그와 같은 아주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죄를 짓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속죄일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나팔절과 속죄일 자막절이 동시에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 죄와 정결된 것으로 이렇게 아주 그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없는 죄와 정결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속죄일이 되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속죄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죄가 종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종결된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아주 죄를 짓게 하는 번제의 세력으로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속죄일에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혈육의 몸이 아니고 아주 부활체로 아주 영체로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부활의 몸이 되어지니까 이 혈육에 원죄가 있는 혈육의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몸이 아니다는 거죠. 죄가 완전히 종결되어진다는 거죠. 몸이 바뀌어지니까 부활체가 되어지니까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팔절이 이루어진 자에게 주님 재림시 아주 이렇게 부활한 자들에게 속죄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몸속에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역사가 아주 완전히 종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없어져진다라는 거죠. 다시는 아주 죄와 허물과 상관이 없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되어져서 아주 속죄일이 아주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속죄일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뻐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명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로마서 8장 아주 23절에서도 아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어떻게 말하냐? 성령 받은 우리도 아주 속으로 신음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아주 기다린다 했죠. 성령 받은 우리, 성령의 첫 열매된 우리도 아주 신음하면서 아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죠. 구속이라는 말은 죄를 대속하여서 구원한다는 뜻이죠. 구원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제사함 받고 속죄구원 받은 것이 우리의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지 안 받았어요? 받았죠. 우리의 구원 받은 이는 우리의 영의
구원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죠? 네. 받았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성령 받은 우리들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 몸의 구속,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완성이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되면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여기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몸을 입게 되는 겁니까? 몸이 바뀌어지는 거죠. 부활의 몸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은 부활을 가리킨다. 부활을 네. 가리킨다. 몸의 구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부활이 될 날을 기다린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될 날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 받은 우리도 속으로 아주 신뢰하면서 우리 몸의 아주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부활은 주님처럼 아주 신령한 몸으로 아주 영체가 되어질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몸의 구속, 부활이 되어지면 신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고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즉 아주 부활이 되는 날은 속죄일이 내게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되어지면은, 그죠? 속죄일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자는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부활의 몸을 엿보니까 속죄일이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6월절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세 단계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6월절, 지금 속죄일이 6월절하고 다른데 6월절이 뭐냐는 걸 했고, 6월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제사 받고 속죄 구원 받은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뭐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되지느냐? 이는 속죄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속죄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다 정결되어진다. 완전히 다르죠. 이 6월절의 그 속죄 구원과 이 속죄에서 말하는 속죄라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주 많이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6월절과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너무 자세히 설명하다가 시간만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아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빨리 이렇게 물론 또 모르면은 뭐 모르고 그렇게 하면 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하여튼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서 이 속죄일이 여러분의 명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속죄일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데 속죄일에는 특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괴로워하라는 것과 하나는 쉼의 안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이 먼저 속죄일을 괴로워하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괴로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했습니까? 끊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끊어지는 자가 된다. 도대체 끊어진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 속죄일에 괴로워하지 않게 되면 끊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죠? 또 우리가 속죄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나팔절이 쭉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끊어진다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거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속죄일의 근거는요, 아까 레위기 몇 장이라 했습니까? 레위기 16장이라 했죠. 레위기 16장의 핵심이 뭐냐면 16장 그 8절, 9절, 10절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거기에 전체 저기 16장 전체의 핵심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염소 2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염소 1마리는 죽여 가지고 아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또 1마리는 아주 속죄 염소로 속죄 아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1마리는 속죄 염소로 아주 상체로 이렇게 놔두었다가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이 속죄일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16장에. 그래서 속죄일에 제비 뽑힌 아주 속죄 염소를 산채로 놔두었다가 대제사장이 아주 속죄 제사가 끝난 후에 산채로 놔둔 그 속죄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 되면은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있죠. 아주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잡혀서 찢기고 아주 괴로움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이게 속죄일에 아주 속죄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속죄 염소가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임당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이 속죄일의 속죄 염소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면 아주 사나운 광야의 사나운 짐승이 잡혀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아마 아주 이렇게 아주 깊이 생각했던 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다라는 것도 아마 깨달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가 괴로움 당하고 고통받다가 아주 죽임 당하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속죄일이 그것이 속죄일이 완성되기까지 아주 계속 괴로워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속죄일이 되기까지 계속 아주 괴로워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아주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그 고난 이후에도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고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뭐 부족해가지고 남아있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은 고난이 있다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대표로 계시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 혼자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대표로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주 교회를 위해서 아주 그렇게 채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주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주님이 내 교회를 선대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몸, 이게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아주 도살할 양같이 아주 여김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여기로 인해 가지고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이 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이렇게 상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지쳐야 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와 같은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아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주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속죄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속죄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우리 혼이 괴로워하면서 아주 고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앞에서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에 8장 23절 앞에 16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16절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주 확정하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주 확정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읽어봤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여기 16절 이하 23절까지 읽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아주 짐승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불택자들하고는 다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주 확정하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아들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주 확신케 해준, 아주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확정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확정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똑같이 고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는 것 같이 똑같이 영광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확정시켜줬고 또 이어서 17절,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것 같이 똑같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영광도 받게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독생자인 아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아주 고난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아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에 우리의 혼을 괴로워하듯이 괴로워하지 않으면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어디까지 고난 받는 겁니까?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다는 우리 육체에 채운다는 것을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순가기까지. 그죠? 아주 고통받는 게 순가기까지 되어지게 되면은 참여하게 되지고, 그죠? 끊어지지 않게 되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건지 지금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지금 상고하고 지금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해당 안 된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참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경배해야 되고, 그죠? 진리를 전거해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전거해야 되고,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전거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이 진리를 어떻게 됩니까? 아주 믿고, 아주 그 믿음대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자기의 혼을 아주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 자는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끊어지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 필요 없겠죠. 그런 자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대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영광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영광 되게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영광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입혀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아주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아주 우리가 받을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아주 가볍고 견디기 쉽다. 아주 가볍게 짝이 없다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말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속죄일에 기록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언제까지 고난받는 거로 괴로워하는 겁니까? 네.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아주 변화해가지고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그죠? 속죄일이 내게 그러니까 실현되기 전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우리 숭배하기까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그 결과는 속죄일이 내게 완성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게 되는 것에 해당되어집니까? 안 되십니까? 영광 받는 것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절정이 바로 아주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 될 것을 아주 우리가 사모하고 아주 고백하면서 계속 지금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아주 속죄일의 본질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또 하나의 속죄일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죠. 아주 쉼의 안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쉼의 안식이 있어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죠. 쉼의 안식이 되지 않으면 너희를 아주 멸망시키려는 거죠. 멸망시킨다는 거죠. 아주 엄중히 아주 경고하고 있는 거죠. 쉼의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쉼의 안식. 쉼의 안식이 뭐냐면 쉬는 게 안식하는 거죠. 그죠? 2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28절,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날은 28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이렇게 하죠. 왜 일을 안 하고 쉼으로 안식해야 하는 겁니까? 예? 왜 일을 안 하고 쉼에 안식하라는 겁니까? 제가 힘들게. 이 28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왜 그러느냐? 이는 왜 그러느냐? 이는 해놨지 않습니까? 이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신의 안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이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아주 속죄하는 속죄일이라는 거죠. 응?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날이라고요?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신의 안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이다. 속죄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아주 속죄일과 아주 유월절의 차이가 뭔지를 말씀드렸는데, 유월절에서 말하는 속죄, 유월절의 속죄는 유월절에 말하는 속죄의 뜻과 이 속죄일의 그 속죄의 뜻은 같다 했습니까? 틀리다 했습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28절에 너희가 일하지 말고 안식의 쉼을 가져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아주 속죄일이 됨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 유월절의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주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했다는 그 속죄를 말하는 것이냐? 그 속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유월절 속죄하고 다르다 했으니까 그런 속죄가 아니라는 거죠. 속죄일에 속죄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그렇지. 죄의 종결이라는 거죠. 죄의 종결이 뭡니까? 죄의 종결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인 그 원죄의 역사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그 영체로 아주 바뀌어지는 거죠. 즉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부활하는 거. 그죠?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아주 부활하게 되니까 죄 짓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마감되는 거죠. 아주 종결이 되고 없어지고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새로운 부활의 아주 영체로 죄를 짓지 않는 아주 신령한 몸이니까 이게 속죄일에 속죄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6월절에 죄를 속죄하는 것하고 의미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6월절과 속죄일이 다른 것임을 지금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깨달아집니까? 아멘.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식하고 기뻐하느냐? 주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됩니까? 안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안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아주 쉬는 쉼인 뭐 하늘나라에서 노동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속죄일은 너희 몸이 아주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죄 역사가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죄를 짓게 하는 원죄 세력이 있는 다시 그런 육체의 어떤 체력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히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너희 천한 몸을 아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그렇게 변모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전부 다 맥이 없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 이거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주님의 그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렇게 변모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육체 부활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은 여러분이 막 수없이 본 거예요. 수없이 읽고 수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요.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완료를 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제사함받고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죠. 우리가 어렵다함 받았죠. 아멘. 칭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렵다함을 칭의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를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은 언제 어렵게 하신 겁니까? 계획 6월절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6월절에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에 달려 아주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 구원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6월절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실제로 6월절에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그것을 아주 믿는 것인데 그 6월절의 양은 누구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아주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아주 우리를 대속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사함 받았고 속죄 구원 받은 자가 되어진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또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영화롭게 하신 것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어렵다 하심을 언제 했다고요? 6월절. 그러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언제 하셨다고요? 속죄일에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뭐 좀 통하는 거. 속죄일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6월절에 어렵게 하신 우리를 속죄일에 아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레위기 23장 28절에 그날의 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속죄가 뭐냐? 6월절에 속죄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예? 6월절은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이렇게 받는 칭의를 받는 것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그리스도의 아주 남은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기까지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아주 고난이 있고, 아주 고통이 있고, 아주 괴로움이 있고, 아주 핍박과 환란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아주 우리에게 아주 괴롭게 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고통이 있다가 아주 속죄일이 딱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렵다 하신 너희를 속죄일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영화 구원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이 내게 실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건요, 바로 죄가 종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게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부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명절입니까?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명절입니까? 아닙니까?
큰 명절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속죄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주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속죄일이 그렇게 고통한다 할지라도 아주 괴롭게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 속죄일이 완성되면, 아주 내게 속죄일이 실현되면 그런 것들이 다 어딥니까? 아주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부활하게 되면 완전히 그런 수고, 그런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쉼의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속죄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명절임을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아주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가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주 달려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일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명절을 지키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죄일을 믿음으로 이렇게 지킨다면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대로 반드시 그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속죄일의 의미이고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영적인 명절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일 명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속죄일 명절이 우리의 아주 명절로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지키면서 또 이 명절이 이 속죄의 명절이 우리에게 그대로 식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